이렇게 잘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보여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장당도 있고 회당의 주인들이잖아. 자기들이 거기서 일을 했고 그런 것처럼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집을 깨끗하게 한 것을 갖다가 거기를 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무슨 권위로, 당신이 뭔데 왜 하느냐, 이거를 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낮은 수준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에게부터입니까? 이사님들은 머리 쓰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것이 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걸리죠? 도전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권위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받아지지 않으면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못 믿게 돼 있어요. 순서가 안 맞으니까.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물세례를. 그러더니 부정을 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오게 되면 이게 신앙의 연속성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 온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도전을 하죠. 믿으면 도전하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그렇게 두려워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걸려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를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예수를 부정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모른다고. 이 말의 뒤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안 믿겠다는 거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겠다. 그럼 이제 포도원 비유로 넘어가시죠. 포도원 농부 비유. 여러분만 말씀해 보세요.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게 지금 성전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권위를 무슨 권위를 갖느냐 물어보고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갔을 사람을 딱 질문하고 그들은 뭐로 대답하고 예수님도 안 알려줬어요. 내가 무슨 권위를 하는지 안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흐름을 여러분 읽었느냐는 거예요. 흐름을.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으로? 시작점에서 이렇게 흐름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었을 때 안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3장에서 그건 누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지금 예수님 말씀에 계속 도전하는 자들도 그들 무리 중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연결을 쭉 시켜야 돼요. 그럼 3년이나 세월 동안에 했는데 세례 요한은 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서 이제 모습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흘러와서 결말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적으로.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뭐가 왔다? 끝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응? 지금 당신들이 살아온 삶이 이건데 이렇게 될 거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 민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쭉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그것을 읽어야 성경이 보여요. 그것이 안 읽어지면 이게 안 보이죠. 연속성이 없으니까. 포도농부에 대한 비유는 뭐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을 좀 난 알고 싶을 거야. 네,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 보면서 사도공서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화법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화하는 상대방의 자리를 찾아주시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 당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당신이 맡은 자들인데 이것을 현재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왔던 선지자 세례 요한도 당신들이 이렇게 취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왔는데 당신은 이런 자리에 서 있다 현재.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이것을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예수님께 주신 것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잃어버리니까 여기 부분들 중에 또 뒤쪽에 가면은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상속자를 이 포도원 자체까지도 뺏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속자를 새로만 주는 거지. 새는 소출을 얼마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주겠다고. 이게 자기들이 상속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새를 주는 거죠.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포도원 자체도 빼앗기는 결과까지 와버린 거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거 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제물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은요 먹으면 꼭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아니를 구분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기고 그렇게 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 그 아니면 하나님께 안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 받은 게 분명한데 새도 안 주고 아무도 구분하지 않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되새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제물로 들어가지 않죠. 죽질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도전을 계속해서. 새를 달라고 하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던가 능욕을 하던가 때리던가 뭐 그냥 거저 보내던가 뭐 그런 짓 하잖아요.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해야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상속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까지 가질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서에서 21장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성경이 거의 같이 나와요, 내용이.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회개할 걸 찾아내지 못하면 성령 이룰 수가 없어요. 포도원에서 포도원은 농사를 충분히 짓고 소득이 나오면 망대, 짜는 틀까지 다 만들어줬으니까 소득이 나오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또 판매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포도원이 안 나올 수도 없고 포도 열매가 거기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없고 소출이 안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주인은 만들어놨는데 왜 열매를 새를 좀 주고 갔는데 새로 주고 갔는데 그 주인한테 종들을 보내도 열매를 나온 곳에서 왜 소출의 얼마를 주지 않았을까?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왜 그걸 다 공짜로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뭐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렸던 시대가 다윗 왕국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으로서 성전을 지었지만 짓고 난 다음에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더럽혀지고,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살리려고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딱 나눠서 이렇게 두 나라로 세워가지고 왕국을 다시 건설하게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했지만 그 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7절절을 안 지키고 제대로 지키던 왕들이 없어요. 초막절 지키는 왕들이. 절기를 찾아서 말씀대로 셌다 이런 왕들이 없어요. 유월절 지키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거의 없어요. 다윗 왕국만 거의 온전한 상태로 말씀을 지켜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히 농사를 지어 설 수 있는 그래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걸 맡았으면 세를 주었으면 그걸 세를 받은 그 자들은 거기서 소출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농사를 헛지어서 잘못 짓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러 왔는데 세를 안 줄 수가 없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의 삶은 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말씀을 완성시키는 일을 이스라엘 그 왕국 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또 주고 그런데도 선지자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 선지자들이 지금 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역사를 지금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당연히 너에게 돌아와서 정의를 하고 진리를 따르고 공의를 행해야 될 자들인데 진실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할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 속에 종들을 보내면 종들은 죽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종들과 그 새로 받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과 선지자들과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일을 해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사야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그러잖아요. 품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5장에. 품질이 바뀌어버린. 품종이 좋은 걸 심었으면 좋은 품질이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어서 들포도가. 도대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제대로 그 품종도 좋지 않은 그런 포도 나무가 맺은 그와 똑같은 품질의 포도가 나온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도록 변질되어 버리고 다 말씀을 더럽히고 깨뜨렸던 그들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 이걸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 길이 있을까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너 내가 은혜 주는 은혜 내놔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제 그런 찾아보죠. 그럼 찾아봐야 되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최소한의 내가 주인인 걸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주인인 줄 안다면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최소한 이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사실은 아들이니까 죽이자. 상속자야. 쟤만 죽이면 이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서 구원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자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축자들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유산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린 그리스도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버렸잖아요. 그렇게까지 장악하게 하나님을 대항한 그 세력을 여기 버린 또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준 나라 양가 상속자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머릿돌이 되셔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으로 건설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산돌 나오잖아요. 산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그 산돌처럼 지어서 인류를 살리는 초석으로 기초석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인류의 핏줄을 살리는 일을 그걸 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위치가 아니죠. 예수님 쓴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가 한눈에 다 들어와야 돼. 이것은 그 해석이 되죠. 그럼 나는 이걸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님한테 지금 밥을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눈을 밝게 떠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나로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받아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와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옳은 걸 선택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찾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그 말씀을 주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게 한 그 기초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 이렇게 같이 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죠. 성경에 뭐 딱 맞지 않아도 예?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하려면 뭐 그거 할 말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고백한다면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진실을 내놓고 하나님 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것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걸 찾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큰 것도 보여주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떤 걸 회개해야 될까? 이 말씀이 찾았다면 여러분이 같이 나누면 좋고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결론은. 나도 소출이 없는데 소출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근데 소출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게 나타났다면 쉽게 말하면 아까 무슨 포도주 극사각분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지가 맺은 것처럼 포도주 질이 변질된 그런 걸 내놨다면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가? 그것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다시 건축자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주님이 일을 하시죠. 기초석이 되어주시죠. 고백을 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구원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식 사고를 가지고 한 사람이 살면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저 의미 때문에 같이 나누고 저는 전문적으로 이제 한 성경을 선택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요한복음은 언제 다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제가 아주 의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학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만 딱 해석하면 그 뒤로는 쫙 갈 수가 있어요. 그 문제 지금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스톱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한데 이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찾아졌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딱 찾으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를 찾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상하게 그걸 버리면 안 되고 이게 말씀 보니까 이렇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게 찾아가지 않고 엎드리면 지금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로 들어가세요. 찾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빗대에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몰랐던 요한의 의의 도를 몰랐던 사람들, 의의 도 마태복음 21장에 좀 나오고 12장 연결돼서 나오는데 그 요한의 그 잔단 말씀을 모르는 그들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의의 도가 오면은요 회개가 일어난대요. 의의 도가 오면 요한의 회개 외침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한다. 그 외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회개를 찾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여러분 내려줄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거 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전할 수 있다. 대여자 일을 맡기죠. 그죠? 신뢰가 돼요. 영적 체킹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래서 이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신이 보이니까 좀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영적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맞냐 이렇게 서로 관계를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예고를 해놓을 것 같아요. 한 달치를 미리 성경을 딱 정해놓고 그걸 여러분한테 딱 주는 거예요. 써서 올려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읽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일찍 줘버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차장을 가져와서 나중에 나누면 좋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죠. 그런 방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렇게 이제 갑자기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게 해서 오늘 한 번을 더 읽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도움 될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을 자꾸 바꿔가고 넓혀가고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여러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도들이 많으면 질문해도 몇 사람 대답할 텐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건 공부의 의미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꼭 대답하려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그거 찾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높은 수준의 무슨 이야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면 따라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조금씩 더 이제 개발되는 거죠. 생각이 사고의 전환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막 말다툼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각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싸움이 많아요. 신학자들은 전부 이렇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소화시키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독특한 신학을 누구도 못 들어오게 잘 막고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방송에 목차하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서
잘 보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그것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키워가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한 거예요.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까? 할 말이? 예수님은 왜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그 민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가? 포도원이란 독특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가? 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의 상황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을 거고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생활 반복되는 그런 교회 생활 같은 거를 통해서 어쨌든 그 기존의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살았을 거고 그리고 생활도 우리한테 들려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좀 죽어간 선지자들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열매를 찾으시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으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나한테도 이런 기회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나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포도원이라는 주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포도원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포도원은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 포도만 있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섞여서 심는 경우도 그래요.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매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새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건 계약이야, 계약.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한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 부수적인 말씀들.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 계명을 이뤄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계명으로. 계명이 이루어지면 역시 율법과 똑같이 거기도 사랑이 나옵니다. 계명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도 지금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이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걸 뺏어가지고. 근데 주인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죠. 종들을 그렇게 수없이 보내가지고 많이 죽고 등록당하고 다치고 매 맞고 왔는데 그래도 그 새로 준 그 포도를 안 뺏고 끝까지 지금 살려보려고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오래 참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를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서 열매 맺는 데까지 빨리 자라기를, 저렇게 이르게 되기를. 근데 이게 참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길을 좀 찾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한 길이구나. 제가 그걸 알아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밭이 안 좋으면 열매는 안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 나타났나요? 회개의 세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는 길로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한 자만 예수님께 가서 말씀 듣고 회개한 10년 안에서 말씀이 열매가 맺기를 원해서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안 된 땅에 막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맺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알잖아요. 농부들이 그런 땅에다 씨 뿌리던가요? 어떻게든지 간에 돌 같은 거, 뭐 같은 거 다 뽑아내고 일단 하잖아요. 그래도 나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될 이유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땅에다 해봤자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고해봤자. 우리들이 하나 변해주면, 말씀을 듣고 변해주면 그 일을 해나가겠죠. 그럼 잘 될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건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자기 자신을 보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더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에 만약에 열매 맺고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렸다면 나는 열매 없는 자로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고 다 빼앗길 판이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해서 이렇게 좀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